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없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추적 60분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도박 중독에 빠진 학생들 편이 방송되더라고요. 한 19살 소년이요, 온라인 불법 도박에 중독돼서 8개월 동안 3억을 날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박에 빠져서 일상생활에 힘든 도박 문제 위험 집단 학생의 숫자가 19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비대면 학습 시대가 열리면서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급증했고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에 아이들이 더 많이 노출됐다는 거죠. 청소년들은 아직 전두엽이 다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억제할 그런 능력이 부족한 거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억제할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이 도박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요, 부모님 돈에 손을 대기도 하고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친구들에게 돈을 손 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아이들이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차에서 카드나 현금을 훔치는 그런 범죄까지 저지른다. 참 아이를 키우는 저도 학부형으로서 참 보는 내내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인생은 결국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어둠의 영인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까? 이 세대는 여러분이요, 가만히 있으면요, 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안에 영적인 분별함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사단이 원하는 건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대속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십니다.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 대속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여기서 권한다는 것은 여러분 좀 부탁해 이렇게 좀 해줄래?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건 부탁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목숨을 담보로 하셨던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비장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보면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소마는요, 그냥 우리의 몸, 육체를 드려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지와 철학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전 인격을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asonable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합리적인 예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몇 군데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6절인데요. 우리 PPT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그랬어요.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것,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건 몰래기 드리는 거지, 이방신이 드리는 거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인신제사세요. 근데 무슨 이방인을 어떻게 우리가 제물로 드리나?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죽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먼저 믿은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초대하고 그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랬어요. 전제라는 것은 희생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바울은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의 제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제사의 제물, 내 인생을 드리는, 전 인생을 드리는 것, 그걸 제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즉,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바울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이 같았다는 거예요. 세속의 삶과 교회의 삶을 나누어서 교회에 오면 정말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척하고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상의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 제물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교인이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나의 모든 삶을 교회 안에서 삶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누어지는 구제를, 그것을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다는 삶은 어떤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실질적인 그런 삶의 균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기 위해 하는 모든 행동들, 여러분이 정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이 일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배예요. 우리의 실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세속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요, 변화가 나타나는 변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말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고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수동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능동적으로, 예배는 능동적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 마음이 원하면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게 목사님 그래야지 강제로 억제로 그렇게 교회 나오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러면 됩니까? 내가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예배는요, 능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해야 되고, 능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예배는. 자, 그런데 우리의 변화는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해서 변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변화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면요, 자연적으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예전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방인이 모여 살았잖아요. 근데 이 고고하기 참 재밌습니다. 거기에 발견되는 유물을 보면요, 이것이 유대인의 유물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유물인지 이게 확연하게 다 다르다고 하나.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발견된,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유물이고, 이것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거고, 이것은 모세 시대에 있었던 거고, 다 유물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믿음의 특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사사시대 유물은요, 이것이 유대인의 유물인지 아니면 이방인의 유물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유물들은. 왜 그럴까요? 사사기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내가 휩싸이지 않고 싶어요. 어떻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다 세상 풍조에 따라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확연하게 구별된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의 유물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의 그 차이가, 유물의 차이가 확연해요. 어떻게 구분하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적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뭐에서 차이가 나나? 여러분이 돈 쓰는 데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데서 차이가 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후에 나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돈 쓰는 것이 달라져 있어요. 가치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을 쓰는 게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희한하게 옛날에 내가 세상 사람 그렇게 많이 친구가 많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제는 교회 집사님들, 교회 권사님들 너무나 교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예전에는 일어나면 세상에서 술 마시자 그러면 내가 빠지지 않고 술자리는 절대 안 빠진다. 안 빼는 걸로 유명했던 내가. 부어라 마셔라 1차, 2차, 3차 같이 갔던 내가. 이제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기쁘고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변화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면요. 변화를 받게 되고 이 변화된 자들이 영적인 분별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함부터 나는 해야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예배자가 돼야 돼.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지 변화돼요.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되나? 예배자가 돼야지 변화를 받는다니까. 변화는 능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갖고 나 오늘부터 이렇게 변해야지. 그게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맨날 나 오늘부터 이제 다이어트 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살 쪽 빼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그게 되냐는 거예요. 변화는 그래서 변화되잖아. 변화는 되는 거야. 되는 거. 어떨 때? 예배자가 될 때. 예배자가 되면은 변화의 능력이 일어나요.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분별함이 하루아침에 뭐 돼서 난 분별함부터 나간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배자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인 분별함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예배자가 되면요. 변화는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내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변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배자가 됐더니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돈을 쓰는 것이 달라지고 내 가는 발걸음이 달라져. 맨날 친구 만나고 PC방 가고 술 마시고 노는 데 갔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되고 항상 교회가 중심이다. 변화를 받고 그런 사람이 영적인 분별함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 여러분 안에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것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 다스리기 때문에 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끌려가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몸을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돼야 돼요. 그런 예배자 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만져. 변화시킨 그 사람이요. 구별된 삶,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예배자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 따라가지 마세요. 이 세대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세대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야. 제가 참
추적 60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워서 이 시대 가운데 아이들은 가만히만 있어도요 다 끌려가요. 그렇게 무슨 국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다니는 대안학교 다니고 민족 대사관학교 다니고 아무 상관없더라고.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도박에 빠지는 건 아무 상관없더라고. 저렇게 똑똑하고 저런 애들이 빠져? 안 그래, 안 그래. 이 세상 풍조가 그래요. 다 끌려다니는 거야. 그렇게 끌려다녀. 끝내는 범죄자 되고, 끝내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끌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 세대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삶을 따라갈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모습을 따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 예배자들 모두 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